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다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열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생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는 모든 인생이 말입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또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건 간에 서로 머리가 되려고 또 높은 자리 또 혹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의 우편에 또 더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까워서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누가 강한지,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형제 간에는 물론이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목사들이 모인 곳,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매력적인가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서열의 다툼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겠죠. 1575년 조선 선조 때에 퇴계 이황을 기념하면서 그의 제자들이 안동 월곡면에 호계서원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계속 유지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퇴계 이황의 제자인 김성룡하고 또 김성일, 이 두 사람의 위패를 그곳에 함께 모시기로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퇴계 이황을 사이에 두고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그 위패에 불과한데도 이 유성룡을 더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왼쪽에다 둘지, 아니면 김성일을 왼쪽에다 둘지, 이걸 가지고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위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성룡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성룡이가 영의정을 지냈는데 최고 벼슬을 지냈으니 당연히 높은 자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김성일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나이도 많고 그의 학문과 학식을 봐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김성일이가 왼쪽에 놓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지루하고 또 강렬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원군 때에 야 너희 그만 싸워, 이래서 호계소원을 철폐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것이 7년 뒤에 다시 이제 복원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그게 수년 전에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2013년에 유성룡이를 좀 더 높은 왼편에 두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놓는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그 자리를 놓고 유성룡과 또 김성일 두 사람이 정말 한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이 윗자리 하시오 라고 했을지도 모를 텐데,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위신을 세우면서 싸웠던 기간이 400년이 된 거예요. 400년. 400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다툼은 이 400년을 끌어온 위패 싸움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람이 사는 공동체마다 모두 있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욕심 가운데, 이러한 자리
혹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발동되는가 봅니다. 400년 싸움에 비하면 제자들의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의 다툼이 옳거나 또 정상적인 것은 결코 아니죠. 제자들이 이러한 서열의 문제를 가지고 다툰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9장으로 넘어가면 그때에도 한번 다퉈요. 누가복음 안에서만 제자들이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2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안에도 역시 기록되어 있고요. 9장 46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때에 이런 다툼을 했는가, 또 그들의 다툼의 정황이나 그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 죽으러 간다 라고 하신 다음이에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 완성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나면 반드시 이런 다툼의 이야기가 벌어지고 맙니다. 아마도 그냥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혹시 돌아가시고 나면, 또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입성하는 가운데에도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한 자리 차지하시고 나면,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 혹시 수장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공동체를 누가 물려받을지, 뭐 등등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가상하고서 제자들 사이에서 네가 높다 내가 높다의 다툼이 일어났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다툼에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런 의미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비록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구속을 위하여서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그 권위와 지위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겸손히 섬기시는 그러한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행동은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권위를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둘 이상만 모여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미 죽은 사람들의 그러한 위패를 가지고서도 400년간의 긴 전쟁을 해왔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오히려 낮아지고 그 낮아짐으로써 섬겨라. 그것으로서 너에게 부여된 권위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의 리더십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말이에요. 예전에는 힘과 그리고 또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어떤 공동체를 리더해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이다, 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겸손과 낮아짐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때가 이미 우리가 벌써 한참 전에 들었던 그러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주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주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 또 다툼이 있는 것을 아시고서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당신이 하셨던 그러한 낮아지심과 그리고 또 섬김으로써 취하신 권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하여서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셨고 그들의 발을 닦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굴복한 것도 패배한 것도 또 그들 발 아래 종이 된 것도 노예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강압적인 것도 아니었고 위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심의 결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해요. 내가 낮아진 것으로 겸손해진 것으로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기를 힘쓰라.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면 높아지는 것, 그것 외에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대답을 또 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최종적인 주님께서 바라시고 또 제자들을 향한 뜻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사실 바란 것 아니겠습니까? 다스리는 자리, 권위를 행하는 자리, 높아진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다스림의 자리에 이르는 그 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이러한 단수를 달고 계시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얘들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나를 따라 함께 고난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죽으러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 시작부터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 주님께서 당하신 이런 시험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광의 열매, 그 높은 자리에서의 그 달콤한 열매는 좋은데 그 자리에 이르는 이러한 고난과 고생, 시험은 싫은 거죠. 사실 공동적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덜 고생하고 성공하고 싶고 덜 힘들고 그리고 나서 정말 성공의 열매들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나와 함께 12고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앞에 단서를 붙이듯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시험에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단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고난, 그분의 낮아지심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그들의 발을 씻긴 것, 이것 정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정도면
그리고 그 정도를 따라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험과 고난의 전부는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육신 자체가 가장 낮아지심이고 가장 비천해지시는 자리였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 여인의 몸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낮아지심이셨어요. 다른 신들이 여타 있다 할 때에 그 신들이 비웃을 만한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지어놓은 피조물에게서 태어나?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분이 권위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오히려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그 비참과 낮아지심, 그 비하의 상황들을 견뎌내신 거예요. 태어나심부터, 그리고 자라나심도 사실 창조주로서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말이에요. 피조물처럼 먹어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오셨고, 때가 돼서 공적 사역 3년을 사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그러다가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그 제자들의 배반을 당하면서까지 낮아지신 거죠. 이 전체 예수님의 전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시험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정말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니 참 힘들겠다. 원래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낮아짐은, 자발적인 낮아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높이심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자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척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낮아지신 척을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은 실제로 낮아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 된 그 삶을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정도로서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 즉 본질적인 부분 혹은 본성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일이 쉽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우리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상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해가야 된다고. 낮아지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 승질이 살아있고, 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근데 가오가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숙일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꿇었는데 꿇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닦자. 내가 너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닦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은 보여주는 것 아니고요. 본성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계속적인 싸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응원하시는 거죠. 이기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성령으로 돕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의 시험에 동참하며 그분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또 따라 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됨. 누가 큰 자냐라고 물을 때에 저는 정말 큰 자가 아닙니다 라고 가식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솔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높아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권위, 부모로서 혹은 이 교사로서 혹은 가르친 자로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아니면 그냥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본연의 그 권위들이 있지요. 이 권위들을 내가 조각해서 멋지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 드러나는 방식을 주님은 무릎을 꿇는 것으로서 겸손해지는 것으로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 낮은 일, 굳은 일들을 애써 힘써 스스로 찾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고 주님께서 그리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데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사랑하셨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켜 다시금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서로 높아지려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정말 이 디딤돌로 하지 않고서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은 높아지려고 누군가를 밟거나 혹은 누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으로서, 섬기는 것으로서 그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권위가 발동되어지고, 그리고 종국에는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약하면 그때가 높아질 때죠. 상대방이 부족하면 그때가 내가 높아질 때 아닙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막히면 그때가 내가 높아질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냥하는 그러한 짐승떼들처럼 약해진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이 삼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과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약한 자들을 먹이 삼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그 약한 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뒤처지면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뒤처진 자들을 함께 끌고 가라고, 좀 늦어도 더뎌도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가장 그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행하는, 그래서 정말 우두머리에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높일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뒤로 빠지고 뒤로 물러서 다른 이들을 굳게 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정말 연약한 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냥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된다면, 스스로 내가 높다고 생각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나보다 연약한 누가 있는가를 살피고 그를 세우려고 하는 일, 굳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며, 더 나아가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저 키가 크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어서, 돈이 누구보다 조금 더 많아서 그를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누가 크다 작다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고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굳세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람, 유력한 사람, 부자인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그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저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는 한없이 낮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서열 다툼, 이건 정말 의미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가 높냐 따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겠어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기관들의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했던 일이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한 번은 좀 높은 데 매달렸었어요. 이 밧줄을 타고 쭉 내려오는데 아파트였던 거,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그 빌딩이 좀 높은 빌딩이었어요. 이 밧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지요. 비행기를 타시거나 좀 높은 데 가보시면 굳이 밧줄에 그렇게 어렵게 대롱대롱 매달리지 않아도 다 보여요. 다 똑같아요. 가장 크다고 하는 버스도 요만하고
뭐 택시도 요만하고 중형차, 소형차 구분이 안 가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120kg인지 80kg인지 40kg인지 구분이 안 가요. 다 똑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눈으로 그 높은 곳에서 그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누가 크고 누가 낮고,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고,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그게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발견하시고 또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가정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그들 앞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위와 상관없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라 해도 겸손히 섬김으로써 부모의 권위를 드러내고, 물론 자녀들은 순종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리더라고 해서 내게 주신 권위가 있으니 복종하시오 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겸손히 섬기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 따라야 하는 무리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상호간에 이러한 세워주는 일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제자의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이 낮아지셨구나, 그러나 그분에게서 손상된 권위를 볼 수 없구나, 오히려 그분의 권위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보게 되는구나, 우리의 삶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말씀대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실 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그러한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더 열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진심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높이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 가서는 우리가 더 겸손하지 말고 한번 자랑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도 자랑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실 것을 알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만날 그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사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세상을 섬김으로 큰 자가 되어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